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과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함께 했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후가 그 아합 가문과 결혼으로 묶인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후에 이세벨을 죽임으로써 엘리야를 통한 아합 가문에 대한 그 심판 예언을 성취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먼저 27절 29절 말씀 보면은 모든 악의 원흉은 이세벨이었지만 그의 가문과 혼인하여 그들의 길을 답습한 유다 왕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토까지 도망쳐봤지만 결국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과 출세로 포장되어 있지만 멸망으로 이어지는 악한 길로 행하느냐, 아니면 좁고 협착하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즉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가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종착지를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것이 사는 길이기에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좁은 문이지만 그 문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나의 선택은 옳은 길을 선택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가 남긴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도 섬기라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그 선택의 기준을 삼느냐가 그 인생의 끝을 결정하는데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끝은 멸망과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끝은 축복과 영광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 37절 말씀에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 왕궁으로 찾아 들어왔을 때도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는 등 과장되게 허세를 부리며 자신의 위엄을 애써 지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예후를 역모를 일으켰다가 7일 만에 살해된 시므리에 빗대어서 조롱합니다. 그 이세벨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그 예후의 호령과 함께 이세벨은 자신이 부리던 그 신하들의 손에 의하여서 창밖으로 던져지게 되어지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예후가 밟음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 넘어 유다까지 그 죄로 물들였던 그 원흉에게 심판이 집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은 짐승들에 의해 훼손되고 유실된 것은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저주를 받은 죽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발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실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그런데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약속. 그렇다면 그 약속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아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 34절 말씀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환상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3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은혜의 말씀들을 그리고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믿은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것 가운데 그렇다면 이 선택의 길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로 선택하며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며 나갈 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다면 지혜가 부족하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나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소유해야 합니다. 그 소유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구해야 받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나의 삶이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쓰며 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오니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